든든한 백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힘이 돼요, 힘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 시골 그 앞집에 제가 어릴 때에 청와대에서 이발사 하신 분이 1년에 꼭 한 번씩 내려오셨어요. 야, 청와대에서 이발하시는 분이다. 그러다 뭐 진짜로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위대해 보이더라고. 청와대에서 뭐 이발한다니까 물론 대통령 이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청와대에서 이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발한다. 이게 참 그래서 그 앞집에 그 친구는 굉장히 막 어깨에 힘주고 저한테 막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지금도 안 잊어먹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십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일평생 승리하며 살게 되는 비결은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큰 백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지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쪼록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결심을 아주 단단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지요. 또 막 계획서들, 언제 계획서를 많이 써요? 신년
계획서 아주 거창하게 쓰시는 분들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월, 2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 계획서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지요. 계획서 다 멋있게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스스로 다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오늘 본문 6절, 7절 또 그리고 9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게는요, 마음 먹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흔들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아무쪼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늘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늘 주시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너와 주시리.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세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셔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어디에서든지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가면서도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뭐 아니면은 직장에서도 시간이 날 때, 또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휴가 가서도 성경 읽고, 군대에 가서도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군대 갈 때 포켓 성경, 신약 요 포켓 성경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부터 늘 여기다가 포켓을 넣고 틈 날 때마다, 짬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대 가서도요 이 성경, 그때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신약을 많이 읽었지요. 여러분 요즘은요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 앱 다 다운 받으셨죠? 앱 가지고 틈날 때마다 핸드폰 여러분 키면은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할 때에도요, 여러분 보세요, 극동방송 같은 거 틀면 어때요? 매일 말씀 나오지요. 찬양이 흘러나오지요. 또 막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멀리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 요즘 막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뭐 틈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도요 1시간 2시간 운전하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극동방송 FM 106.9 메가헤르츠, 또 AM은 몇 번이에요? 잘 모르시네. AM은 1188 킬로헤르츠. 이 극동방송 안 드시는 것 같아. 오늘부터 당장 가셔가지고 차에 106.9 메가헤르츠 여기 맞추세요. 106.9 FM은. 또 AM은 어디다 맞춰요? 1188. 그러면요 우리 진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없으면 여러분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잘못하면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헤치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말씀 없는 성도의 삶, 묵상 없는 성도의 삶은 정말로 제멋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뭐 성경책 차에다가 이렇게 다 뭐예요? 사람들 보기 좋게 딱 해놓고 1년 내내 거기다 두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 앱을 좀 깔아가지고 말씀 읽기도 하고, 지금은 핸드폰을 탁 키면은 이런 앱도 있어요. 말씀이 한 절씩 떠. 그 핸드폰 보려면 늘 말씀이 한 절씩 뜨니까 그 말씀 읽고 핸드폰 보는 거예요. 이런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 우리가 보기만 해서 되겠어요? 듣기만 해서 되겠어요? 이 말씀을 막 묵상해야지요. 되새김질을 해야지, 되새김질을.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또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힘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평탄하게 된다는데,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데, 이게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힘이 되는데, 엊그제 우리 최하연 선생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꿈을 꿨는데 막 엘찬양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말 한마디 듣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꿈꾸고 그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세대든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우리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신 거예요? 든든한 백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길이 평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의 장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극도의 중압감과 또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내 힘을 넘어서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극도의 중압감이 생깁니다. 또 극도의 이 부담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제 그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담감을 갖겠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임무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극심한 부담에 시달렸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그 부담감,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힘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막 힘이 넘쳐났겠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단강이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서도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 하나님 건너갔어요. 거기 요단강 건너니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가 보면 요단강이 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요단강 건너가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여리고성이 턱
또 앞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랄 만한 일, 두려워할 만한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된 자기 부모 형제 70명을 구하고 노예로 팔려간 자가 결국은 자기 형제 70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일만 하다가 죽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아무 비전도 없는 그런 요셉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보다 처지가 나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요셉보다는 나을걸요? 요셉보다는. 요셉은 부모 형제가 팔았잖아요. 형제들이 부모님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고 그렇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비롯해 부모 형제 일가족 70명을 요셉이 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떨고 두려워하고 막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아니,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 제시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여기만, 요 부분만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십시다. 시작. 제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힘이잖아요. 부모가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큰 형들한테 막 덤벼들잖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래. 없으면 꼼짝도 못하지요. 적소리도 못 내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요, 자기보다 형들한테도 막 가서 덤비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고백하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나의 은혜,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풀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 밟음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들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내 말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